죄란 새 언약에서의 죄와 옛 언약에서의 죄, 첫 언약에 범한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첫 언약에 범한 죄들을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 언약은 율법의 언약 아래 우리에게 있는 사실 모든 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에 의해서 사하심을 입었어요. 그런데 첫 언약의 죄를 사하신 건데 둘째 언약의 죄는 그 피로 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랍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의 피로 사함이 안 되는 죄가 있는가? 성경에 사함이 안 되는 죄가 있대잖아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서 주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내가 계속 주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내가 회방하는 거예요, 나한테. 우리에게 영원한 피를 주시고 영원한 구속을 주신 그 아들을 짓밟고 그 아들을 무시하고 그 아들의 피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그것을 주목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확심을 계속해서 들이댄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소멸하는 뜨거운 불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그 사람을 태우는 맹렬한 불만이 있다. 히브리서 10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이론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속죄를 얻은 우리가 속죄에서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옛 언약의 죄 때문이 아니라 새 언약의 죄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무시하고 거절하고 그분을 거역하고 그분의 나를 위해 흘리신 피를 무가치한 것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어.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 피가 무슨 나의 죄를 씻겠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야. 그분의 죽음은 그분이 억울하게 죽으신 거지 그분의 죽음이 날 사랑하는 죽음이야? 사랑하는 죽음이 아니야. 그렇게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에겐 그를 태우는 맹렬한 불과 하나님의 혹독한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주 예수의 은혜와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실제로는 불가능해져요. 왜 이론상으로 가능한 것과 실제로 가능한 게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 아예 예배를 안 나오고 아예 말씀을 내가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아예 주 예수를 모른 척 해버리고 아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의 피 자체가 짐승의 피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의도적으로 내가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상으로는 좀 불가능한 거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 생명의 그리스도인은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살아서 계속 우리한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이기기가 어려워요. 실은 못 이겨요. 선택받아서 우리는 패배하기로 되어 있는 운명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는 승리하나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서는 고집부리고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패배하기로 되어 있는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나 예수님 싫어하고 오기 부리다가도 패배하기로 되어 있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론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잘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복음을 외면하기가 불가능해져요. 왜 복음을 외면하기가 불가능해? 이렇게 제가 계속 복음을 전파하고 저 가고 나서도 계속 원 목사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서로 간에 계속 복음을 전파할 테니까 복음을 외면한다는 사실이 진짜 불가능해져요. 왜? 계속 복음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해져요. 왜냐하면 복음이 능력이 있잖아요. 복음은 능력이 있죠.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무시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리스도가 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예수님하고 대결을 내가 안 해버리는데 참 이기기가 어려워.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속에 온 주 예수 그리스도와 대결해서 이길 수 있다면 구원을 상실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가능하다.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있는 주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못 이기게 져버렸어요. 저는 주님에 대하여 내가 불신을 품고 그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데 그분의 사랑에 져버렸어요. 져가지고 내가 싸울 상대랑 싸워야지 그리스도랑은 싸울 수가 있는 게 아니구나. 그분의 은혜랑은 싸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은혜랑은. 복음을 들었으니 복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의는 살아있는 의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의가 우리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얘기를 계속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자가 구원을 상실한다는 것이 상당히 이론상으로 가능하나 하나님의 영과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상실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론상으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있는 자에게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 이 세상에 참 많아요. 내가 우리 부모님 자녀로 태어난 거를 되돌릴 수 있습니까? 없죠. 불가능한 일. 그래서 불가능한 일들은 존재해요. 이론상으로 가능하지. 이론상으로. 예를 들어서 과거로 되돌아가고 부모님도 과거로 되돌아가고 나도 과거로 되돌아가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처녀 총각이신데 결혼하면 안 돼. 절대. 그래서 그럼 내가 안 태어나는 거죠. 그렇지. 이론상으로 말을 하자면 가능한 것이에요. 이론상으로. 또 하나,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서 우린 복음을 들을 때마다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가 내 속에 쌓이며 주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기쁜 소식이니까. 나의 행위나 나의 모습은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은혜를 붓고 긍휼을 붓고 사랑을 붓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이렇게 반짝반짝 흘러넘치는 사람이 되게 해서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이 나를 초대한 거거든요.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궁창에 집어넣을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오해해도 보통 오해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과 은혜에 대하여 굉장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입산수도하듯이 예수 믿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진실로 그분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지난번 수련의 주제가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 1장 13절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가자잖아요. 가자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몰약산으로 가요. 꼭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분의 왕궁으로 가요. 가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어디로 데려가시냐. 그분의 가마로 데려가셔요. 어떨 때는 나를 은일천이 있는 그분의 풍성한 포도원으로 데려가시고 그러니까 신앙은 주 예수와 함께 그 걷는 길에 동남풍이 불어오든 서북풍이 불어오든 예수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하고 내가 가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 풍성을 놓으시면 풍성을 모든 이들에게 잔치로 대접하고 무화과나무에 솔줄이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농가밭에 우양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두시지도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체험시키는 하나님이니까 없어야 있는 것이 체험되는 거 아닙니까? 있는 게 항상 있는 거면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늘 체험시키는 하나님이 되지 어떻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체험시키는 하나님이 체험될 수 있어요. 만약 있는 것을 늘 있는 것으로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을 체험 못한 사람. 저는 둘 다 체험해 봤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없는 상태와 있는 상태, 없는 상태를 있는 상태로 만드신 이 하나님과 있는 것을 항상 있는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과 있는 것을 증가시키는 하나님과 있는 것을 없애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다 경험해 봤다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풍성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를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복음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내일도 믿음으로 칭의도 믿음으로 성화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도 믿음으로 나도 믿음으로 내 자식도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요. 오늘도 믿음으로, 내가 마지막 이 세상을 마칠 때도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으로 하박국서 2장 4절이 말씀하는 것은 1장에 다 죽는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럼 누가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믿음을 가진 자가 살리라,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리라. 새로운 생명으로. 복음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찾아온 생명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생명의 지체 여러분, 생명의 교회가 말하는 생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생명이 되어 우리 안에서 언제나 움직이시고 우리의 모든 사물을 맡으시고 그분의 아름다운 풍성을 진짜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움직이는데, 그런데 이론상으로 구원의 상실이 가능하지 실제로 가능합니까? 이것이 안 돼요. 그래서 마치 그것은 땅이 그대로 놔두면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데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으면 저절로 그 땅은 비옥히 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땅이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그 땅을 갈기 시작하면은 땅이 갈아진 거고요. 또 땅이 가만히 있는데 거기 누가 와서 씨를 뿌려요. 그러면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그게 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어떻게 해야 상실하느냐. 첫째, 하나님이 비 안 내려주고 하나님이 날 안 갈아버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씨 안 뿌려버리고, 그러면 그 땅은 버려져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맹렬한 불만 나오고 하나님의 엄청난 혹독한 심판을 겪는 그런 인생이 되는데, 여러분은 그런 인생이 될래야 될 수도 없는 인생으로 이미 와버렸어요. 그래서 믿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만 뜨면 그리스도, 눈 감아도 그리스도, 잠잘 때를 여러분 속에도 움직이는 생명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있는 영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날마다 여러분을 사랑을 붓고 은혜를 붓고 긍휼을 붓고 하나님의 풍성을 붓고 축복을 붓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날마다 입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믿음 안에서 만나세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날 축복하시고 이 믿음을 다 적용하세요. 일하러 갈 때 믿음을 적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를 더 확장시키실 것이다. 나라는 한 사람의 아담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 세상 안에서 당신의 영광과 빛을 위하여 하나님은 날 축복하시고, 가정 안에서 믿음을 적용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그리스도의 그릇으로 사용할 것이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 행복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이 알게 하실 것이다.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적용하세요. 자녀를 염려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축복하세요. 볼 때마다 축복하세요. 믿음으로 축복하세요. 어떤 부모는 막 자녀한테 욕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막. 그건 흉내 내고 싶어도 안 내더라고요. 제가 지금 방금 흉내를 막 내려고 했는데 흉내를 참은 게 아니라 안 나와요. 흉내가. 머릿속에 그런 단어가 없어요. 전 저의 자녀들한테 사용할 그럴 단어가 없어요. 난 내가 축복해 주기도 시간이 부족해. 만났을 때 축복해 주기도 시간이 부족해요. 축복을 뭐로 축복해? 아담을 축복해? 아담 축복 안 해요. 저는 아담이 시들어버리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우리 큰 자녀의 염려가 시들어버리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큰 자녀의 자기 고집과 자기 교만이 시들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큰 딸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더 넘치게 하소서. 나는 우리 작은 딸 볼 때마다 나는 그의 아담이 저주받기를 늘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요. 하나님 아비의 시린 이가 우리 둘째 딸에게서 그대로 등장하지 않게 하소서. 저의 이빨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에게 있었던 타고난 아담이라는 나는 말라버리게 하시고 주 예수님이 그 속에서 더 성장하게 하소서. 축복이에요. 축복. 더 축복.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박국 2장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하박국 2장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으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라는 존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내고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새 생명을 주어서 살렸다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박국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존재가 믿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건데, 그럼 하박국 2장은 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존재가 새로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 앞에 이제 세상 갈대아는 그 옛사람은 그 바벨론은
하나님이 끝내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이 이제 어떤 믿음이에요? 확장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오줌으로 끝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노력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생명으로 이 세상을 대면해 나갈 때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노력하며 세상에 붙들려 있는 영혼을 그리스도께 오히려 거꾸로 가져올 수 있는 주님의 강력한 전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로는 첫 번째 5절, 6절, 7절, 8절에서 노력을 했던 세상이 너희에게 노력당하리라. 이야, 그리스도 예수가 축복해 주시잖아요. 뭘 두려워하면서 직장생활에 갑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도 바꾸시는 하나님이 있고 바꾸시는 하나님이 있죠. 그 일을 통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있죠. 그 일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은 진짜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그 일을 통해 결국 나를 축복하시며 나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생각하고 미련하게 생각했는지 야,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가 진짜 내 삶에 얼마나 필요한 일이었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순식간 내가 잠깐 말했던 이 불신의 언어조차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무지하고 불신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있을 때마다 나는 나의 심지어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모든 탄식과 고백과 어떤 말들조차도 크레딧을 줄 수가 없어요. 다만 살아있는 그분의 역사와 섭리와 그분의 은혜만이 실제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 2장 후반부에 가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집을 무너뜨려 버렸다. 갈대아인의 집을 무너뜨려 버렸다. 하박국의 눈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라는 한 존재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한 사람일 때는 나라는 존재를 대체하고 나라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이 만물을 끝내시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주 여호와라고 할 때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가리키는 것이고 주 예수님이 사랑이요 주 예수님이 은혜요 할 때는 하나님의 본성 속성을 주 예수님이 사람이다 그럴 때는 내가 대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이 항목이 하나만 빠져도 정말 물론 한 개만 있어도 거꾸로 이야기해서 단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구원받죠.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어도 우린 구원받는 거고 그분이 그리스도여도 우린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말 그대로 풍성을 주셨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내 가족이 되셔서 나 자체가 되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와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데 그런데 그 사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늘에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돼서 나를 사시는 분이 되셨으니 누가 나를 책임지시겠으니 그리스도가 날마다 책임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살아있고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있어서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의 비를 맞을 수밖에 없고 말씀의 비를 맞으면 땅이 촉촉해지고 비가 내리면 땅이 촉촉해지니까 그리스도가 와서 막 갈아요. 간 다음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씨를 뿌리고 뿌리면 어떻게 할 수 없이 땅이 자라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게 우리 운명.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인생을 은혜의 비를 내려 촉촉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시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들을 심고 풍성히 거두실 그리스도를 언제나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탄의 집을 무너뜨렸으니까 하나님 우리 집은 사탄의 집이 아니에요. 어떤 그 사역자들은 기독교 안에 어떤 사역자는 사탄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 사탄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사탄이라는 글자 숫자하고 사탄이라는 이름 숫자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숫자하고 여호와 하나님 5917번 나오고 사탄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50번 정도밖에 나오질 않아요. 5917번 하나님은 4000번 나와요.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번 나오고 여호와 5917번 6000번 정도 나오고 하나님 4000번 나오고 합쳐가지고 10,000번 나오고 하나님 말을 100번 하면 사탄 말을 2번, 3번 사탄이라는 단어를 2번, 3번 사용하면 그게 비율이 맞아요. 그런데 언제 얘기하냐면 사탄을 주의해라. 왜요?
사탄이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계명만 어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하게 만드는. 근데 그 하나님 은혜가 누구? 그리스도지. 네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고, 근데 없다고 할 수도 없어. 들어와 있는데 뭐 없다고 해요. 증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예수라고는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예수예요. 근데 예수를 주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주 예수님, 여호와 예수님, 여호와 예수님, 내 존재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인 예수님. 안 나와요. 주 예수가 안 나와요. 주 예수가 안 나오면 과감히 깨버리세요. 의지적인 믿음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요. 입술에 주 예수님을 언제나 불러 주 예수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부여함을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부르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체험하기 축복합니다. 사탄의 집을 부쉈고, 세 번째로 여호와를 부정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인정한다는 말이 이제 그냥 승인한다는 뜻만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있는 지식으로서 이것을 취하는 것이 인정이죠.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제일 자랑하는 인물이 예수님이죠. 그럼 아담입니까?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리스도예요. 여호와의 영광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점점 차고 넘쳐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르고 외면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에 가득한 세상으로 하나님을 바꾸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승리한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칭찬하고 찬양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 승리하는 거죠. 복음이 나한테 와서 복음이 패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찬송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찬송 못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모르는 존재가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이 복음은 패배할 수 없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승리하는 거예요. 나는 패배하는 것도 당연히 복음하고 나하고 맞서면 나는 패배하고, 복음이 나를 사로잡고, 복음은 성공하는 거죠. 복음은 반드시 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으로 성공으로 넣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저주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미 저주했어요. 신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절망도 어둠도 모든 불행한 운명도 하나님이 저주해 놓으셨어요. 만약 어떤 불행이 우리에게 불행인 듯 보이는 일이 찾아온다면 저주받은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그 불행으로 저주가 나한테 온 게 아니라 그 불행이 저주를 받아버렸어. 그리스도한테. 불행이 축복을 받아버리면 불행이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오는데 불행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오니까 불행이 저기서 올 때 이렇게 불행이거든요. 이렇게 와갖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순간 불행이 저주 받아버려가지고 불행이 안 돼버려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에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호와의 집이 텅텅 비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호와 집을 가득 채우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대한 신비에 할 말을 이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가 돼 있는 거. 그게 이제 하박국 2장인데, 하박국 2장이 그러면 말하려고 하는 전체 주제는 뭐이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그냥 포멀하게 이렇게 형식적으로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이미 이기셨으므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잖아요. 세상을 이겼으므로 우리가 세상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승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부활의 생명만이 아니라 승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긴 세상에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해 놓은 승리의 모든 열매들을 믿음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박국 2장의 중점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가 이제는 우리 영역이 점점 넓어졌죠. 그죠?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죄에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렇죠. 죄에서 구원받는.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오직 의인이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뿐만 아니라,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환난만 이기는 게 아니라 그 환난이 있는 세상도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셨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세상 안에 내가 이미 이겨놓은 그 승리의 열매들을 거두는 삶으로 산다는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2장에 이건 너무나 놀라요. 그래서 하박국 2장에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생명을 산다는 그 생명을 사는 새로운 살아남이 승리이고, 새로운 살아남은 세상의 모든 어그러진 것을 이긴 것인데,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삶에 가능하냐를 신약이 풀이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꾸로 로마서를 통해 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그분이 복음이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도가 사는 거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적용되는 거죠. 하박국이 이야기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그리스도가 해놓은 모든 승리도 누리게 되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 그 말씀 다음 귀절에 어떤 부분이 나오는가까지 나중에 우리가 내적으로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1장에 하박국이 이해 안 되는 현실에 대해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인간의 수준까지 내려와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나타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대로 못 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자체를 심판하신다. 갈대아인들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는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다시 하박국이 따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답을 우리 안에서 전달하는 그리스도와 또 거꾸로 다시 하나님께 우리 인간 편이 돼서 중보자시니까, 중보자는 한 편이고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인간 편에서 그리스도가 중보자시고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본질인 당신 자신의 본질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는 인간 편에서 그리스도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질 때도 이것은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따지는 그리스도,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장이 하나님과 하박국이 어쨌든 대화라면 2장은 하나님이 응답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장을 봤어요. 하나님 뭔 응답했는지 가르쳐 줬어요. 너희가 의인 되고 스스로 못 되니까 내가 예수를 보내서 율법의 의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알려준 의는 율법의 외에 다른 의를 보내주시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의가 의 자체이신 그리스도고, 여기 의가 있는, 의를 가지면 의를 소유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의니까 그리스도가 의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의를 소유한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 되게 하시고, 믿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고,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와 풍랑이 이렇게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배에서 주무시고 있는데 막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막 꾸짖었잖아요. 꾸짖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배에서 다 내리라고. 니들이 내 제자가 아니야. 믿음이 없으니까. 그럼 온 우주에 믿음 있는 사람 누구를 찾으실 건데? 찾을 수는 있겠네. 백부장하고 이렇게 서로 보니까 여인하고 한 2명은 나오네. 12명은 안 돼. 2명. 성경 보니까 2명은 나오던데 12명은 안 나오더라고요. 12명은. 그럼 12명, 야 내려. 신약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면 저는 할 수 없이 오늘 여기서 우리 믿음이 보통 믿음이 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못 만날 거라고 우리 근데가 좀 그렇게 설교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잖아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러고는 구해주시잖아요. 구해주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와 이분은 무슨 엄청난 분이네 뭐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엄청나대. 하나님한테 그 정도로 어리석어. 그래도 어리석어도 예수님이 얼마나 귀여워하셔요. 귀엽잖아요.
근데 시간 안에서만 귀여운 게 아니에요. 주 예수님은요,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셔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영원 차원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이루는 그리스도가 가지 못하는 곳까지 다 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죠. 기뻐하시면서 그 현재 믿음 없음에 대하여 분노하시지 않으셔요. 믿음 없으면 믿음 주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 없다고 염려하시지 말고 이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위기가 닥칠지라도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그 해결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안기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의 교회들을 세우고 다니는데 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역사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하고 함께 해줬다고 그래요. 우리 열린교회와 생명의 또 많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말씀의 집회를 갔는데 이 말씀 안에서 있는 말씀의 영과 생명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정말로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커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2장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야 믿음 가지면 산다. 그리고 세상은 내가 끝내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2장까지 저희가 읽은 결과 뭘 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설교를 굳이 이야기하자면 2장에서 아니 다 끝났잖아요. 그죠? 세상 끝났죠. 주님이 이겨놨죠. 그죠? 그죠? 믿음으로 살으라고 했죠. 거기 생명 얘기했죠. 1장 우리도 그리스도 안 새로 살아났다고. 그럼 뭘 얘기해요? 할 게 없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2장에서 끝나야 맞는데 하박국 3장이 있잖아요. 그럼 3장에서 뭐 하려고 있겠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뭐 해요 그러면? 뭐 합니까? 찬송, 기도 그렇게 진짜 이루어달라고. 또 이 기도는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더 받는 것이고 찬송. 그래서 하박국 3장은 기도와 찬송이에요.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줘서 우리는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더 확고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다고 했으니 나는 찬송하는 거 왜 할 말이 없어. 그래서 하박국 3장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찬송이 나오죠. 그러면 찬송이 나오면 누구를 찬송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이 하나님 여호와가 하늘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게 아니라 신약에 보면은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가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시고 당신 한 자신을 제사로 드릴 뿐만 아니라 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당신은 제물로 드려서는 영원한 구속과 영원한 구원의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를 당신 자신이 하나님으로서는 거룩한 영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안에 넣으시고 늘 축복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역할을 다 하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 소개하면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가 의인이고 그 의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러한 모든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 그 귀절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대로 적용하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이 땅에 보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 안에 담아서 해결하기로 하나님은 정하셨고 이 한 존재를 심지어는 내 자아가 되기로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어요. 이 한 존재를 통해 나는 행복을 누리게 해놓고 이 한 존재를 통해 하나님은 내 일만 주고 내 직장만 주고 이 한 존재를 통해 내가 하는 모든 삶에 하나님은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이 한 존재를 통해 하나님은 내게 축복을 주시고 이 한 존재를 통해 내 가정을 살리시고 내 자녀와 함께 하시고 이 한 존재를 통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을 알게 하시고 이 한 존재가 내 생명에 대해서 거품덩어리에 불과하고 안개에 불과한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히 담은 생명체 자체가 생명 자체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원한 존재, 영원한 본성을 가진 존재가 돼서 광명한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박국 3장은 한마디로 누구를 찬송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찬송하는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찬송할 때 3장 1절에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오노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그 음악 중에서 보면은 음악이 우리가 이제 찬송 중에 보면은 어떤 찬송은 잠잠한 찬송이 있습니다. 조용한 찬송.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염려하지 마세요. 끝까지 안 불러요. 바꿀 수 없네. 끝까지 안 불러요. 여기서 자르려고 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아름답지 못한 목소리라 죄송합니다. 영어로 들으시면 기쁜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찬송이 있고 시기오노스는 그런 찬송이 아니에요. 시기오노스는 어떤 찬송이냐면은 엇박자 찬송 아십니까? 혹시 엇박자. 반주하시는 분 중에서 엇박자 찬송이 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진짜 힘든 거. 내가 지금 그거 찬송 너무 힘들어. 저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엇박이 있으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래서 박수가 엇박이 돼서 여기서 몸에 그렇지 않아도 몸치인데 박수가 엇갈리는 거예요. 엇박이 박수가 엇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엇박이 박자가 엇갈릴 뿐만 아니라 박수까지 엇갈리게 돼서 부를 때 시기오노스는 어떤 고정된 패턴이 아니고 너 진짜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실은 엇박이 아니에요. 엇박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라. 너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라. 시기오노스에 마친 하박국의 기도라. 이제 다 알았어요. 우리 찬송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께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라는 거예요. 내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영이 풍부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를 더 사모하고 기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언제나 체험하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주 예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나의 기도는 더 강해지며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조성하시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함으로 나의 믿음도 더 살아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시기오노스로 기도해라. 시기오노스. 고정된 패턴, 고정된 단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고. 저는 언어의 제한이 너무 많이 묶여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건 뭐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싶은 단어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껏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편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할 때 세상에 있는 모든 항목을 가지고도 설명이 다 어려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그냥 바울 선생님이 모든 것이 해버렸어요. Everything. Christ is everything. 예수님은 음료요. 예수님은 떡이요. 예수님은 심지어 이 마이크예요. 진짜 말씀이 예수님이지. 그러면 세상에 있는 인간의 말은 다 공허한 말이지. 지식도 예수님이에요. 지식도. 다 모든 게. 예수님은 우리 땅이에요. 우리 근거, 예수님은 우리 집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잠자는 집은 하나의 모형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라는 집에서 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건강이에요. 내가 육신의 어떤 지표가 건강에 있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육신 생명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땅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과 기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생명의 지체들이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한에 묶이지 말고 전통과 제도의 틀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언어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창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시는 모든 순간들로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장 2절에 여호와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왜? 여호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이 일을 이루었으니까,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를 하박국 선지자는 600년 후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과 2600년 후에 우리잖아요. 우리 안에서 또 이루어질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그러니까 모든 시간의 중첩을 한데 모아서 한 번에 투과하여 보면서 하박국 3장은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이 일조차도 하박국 선지자에게 모든 유리가 겹쳐서 하나로
꿰뚫어지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지금 나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루시는 일로서 하박국 선지자가 찬송하고, 역으로 다시 바꾸면 내가 하박국 안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시는, 지금 나에게 이루신 일을, 구약은 기다리는 거고 신약은 이미 우리가 소유한 거고, 이미 소유한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과 믿음과 약속과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풍성과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생명을 이미 소유했기에 이것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언제나 높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2절에 여호와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소문이면 복음이죠. 여러분 어제부터 제가 계속 소문을 내고 있잖아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저와 여러분도 다른 소문보다 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낼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놀랐잖아요. 야, 예수님이 세상에 하신 일이 이 정도야? 이런 어마어마한 정도, 실은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측량할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높이와 길이와, 그걸 잰다면 높이, 길이, 이 크기, 넓이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 깊이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놀랐나이다. 진짜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 예수요. 주 예수님은 주 예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미 주님이 일으킨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영 안에서 더 생생하게 하시고 더 커지게 하시고, 내 안에서만 부흥하는 게 아니라 내 가정 안에서 부흥하고, 내 일터 안에서 부흥하고, 내 자녀 안에서 부흥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부흥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 안에서 부흥할 줄 믿습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 자신이 부흥했다고 기도가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부흥이 더, 이거 부흥의 불길 아니에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렇게 한 손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찬송 부르잖아요. 이렇게. 염려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부르니까.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곧 나타내시옵소서 하자고요. 곧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근데 왜 이 기도를 붙여야 하냐면,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그것 때문에 그래. 배반하지만 주 예수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시고 풍성한 사랑을 늘 베푸시리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때 우리가 주님께 얘기할 게 뭐가 있냐면, 첫째, 주여 당신 진노보다 긍휼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버려서 그래요. 모세에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막 그러는 그 와중에 하나님의 내뱉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나 여호와를 저주하고 멸시하고 나 여호와의 길을 떠나는 자에게 나는 3, 4대까지 저주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축복을 베풀고 3, 4대까지 저주를 베풀고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되게 오해해요. 1000대까지 저주를 베풀고 내가 잘하면 3, 4대까지 축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1000대까지 축복을 베푸시고 3, 4대까지 저주를 내려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32장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장 18절에 주는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3, 4대까지 내리시는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비의 죄악을 3, 4대까지는 무섭다. 근데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1000이면 하나님의 진노는 1000에서 3에서 4예요. 그럼 퍼센테이지로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라는 분을 생각할 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99.3%. 아니, 99.7%. 그죠? 99.7%를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0.03%가 0.0003이죠. 그죠? 0.0003이 하나님의 저주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어긋나게 하는 자에게 3, 4대의 저주를 베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한테는 1000대까지 베푸실 정도로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는 엄청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늘 배반할 때 주 예수께 돌이키면서 주님을 향해 뻔뻔해져야 돼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찾으면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천대까지. 그러면 예수님이 굉장히 황당해 하시는 거예요. 당황해 하시는 거예요. 알았어. 내가 괜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얘기한 건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떤 그 남자들은 결혼할 때 막 거짓말을 막 하잖아요. 자, 돈도 많고 직업도 좋고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막 알고 보니까 막 눈물만 흘리게 하고 막 고생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하고 혼인하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 여호와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일 뿐만 아니라 참 자체이셔서 하나님이 굳이 저주를 주려고 해서가 아니라 원래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를 3, 4대까지 계속 가지고 간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가문이라도 그 가문을 긍휼하게 보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출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안 믿는 중에도 믿는 사람으로 우리 집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출해내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년 내에 나타내시고 부흥하십시오. 주님,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부흥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부흥하십시오. 더 나타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진노 중에 혹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내 일터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진노 말고 나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축복하신 그 축복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기도를요, 실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가 축복의 보증이 되어 계시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를 막아내는 하나님을 향한 변호하는 징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치가요, 2중 3중 장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문에 사탄이라는 도둑이 와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풍성을 훔쳐갈까봐, 일반 사람들도 도둑놈이 들어와서 훔쳐갈까봐 손잡이가 허술하면 그 위에다가 갈고리 해놓고 또 그 밑에서 못 뚫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봐 이렇게 붙여놓고 거기 또 알람 시스템도 갖춰놓고 사람의 그 부근에 인접하면 불이 팍 켜지면서 노래가 띠리리리리리리 이런 것까지 나오게 하고 하면서 하면 복음이 그래요. 장치가 한두 개가 아니라 하도 하나님이 우리가 어리석고 주님을 불신하고 그래서 믿음도 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고 생명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도 주시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우리가 또 돌이켜서 기도도 하면 기도도 들어주시고 또 하도 모르고 가면 하나님이 직접 계획해가지고 끌고 가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통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소서라고 그리스도가 기도했고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온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그래서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언제나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긍휼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가진 건 하나님의 긍휼을 가진 것이죠. 3장 3절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여기서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신다는 것은 저기 대만 중국 옆에 있는 대만이라는 나라에서 오신다는 게 아니고 대만이라는 곳이 이제 히브리어로 남쪽이라는 의미예요. 그러고 보니까 대만도 남쪽에 있네요. 여기서 대만도 남쪽에 있구나 우리나라에. 대만이라는 단어가 남쪽이에요. 그렇다고 중국 옆에 있는 그 대만이라는 말이 남쪽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히브리어가 남쪽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대만이 남쪽이다라는 뜻이에요. 남쪽에서부터 오시며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남쪽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리스도가 남쪽에서 오시는데 남쪽에서 성경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남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했고 남쪽이 광야거든요.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캠프를 친 지역이 대만이거든요. 하나님이 구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해요? 출애굽기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역사, 그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데 그래서 주 예수님이 여호와로서 우리에게 대만에 오시는 그리스도, 대만에서 오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처음 구원하셨던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다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리스도라. 그럼 바란에서 오시는 곳이, 바란은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유대 광야 직전에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흔히 그 얘기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간 머물렀다 있을 때 40년 중에서 무려 30년을 넘게 머문 많은 광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많은 광야 중에 30년을 넘게 머무른 최다 체류지가 바란이라는 이름의 광야예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있다가 보면 어느 곳에서 가장 오래 산 도가 있을 거예요. 그죠? 바란은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제일 오래 서 광야에서 뭔 일이 있었어요? 불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도 어김없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마를 때 먹여주시고 불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디 갔나 이렇게 했는데 하박국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되니까 대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만에서 오시는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고 바란에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옷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는데 그 보호 아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오늘 이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곳에서 그리스도는 탄생하시며 그리스도는 진짜 남쪽에서 탄생하셔서 온 인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성공시키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지키시고 도우시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를 위한 좋은 대학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 보고 좋은 대학에 걸맞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대학 가기 위해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좋은 대학을 예비하셨는데 좋은 대학에 좋은 학생이 되기 위해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틀립니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이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 아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삶을 사는 거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믿음을 적용해서. 대만에서 오시는 그리스도, 바란에서 오시는 그리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3장 4절에 뭐라고 하셔요? 그의 광명의 햇빛 같고 어둠에서 우리를 구출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는 광선이 그의 광선이 빛 자체에서 나오는 그 광선이 우리에게 막 쏘여지는데 그 빛이 쏘여지는데 어떻게 쏘여져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며 은혜의 빛, 사랑의 빛 아닙니까? 그 빛을 비추시며 따뜻하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빛 안에 있는 삶이 되고 빛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빛의 좋은 효과를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의 손에서 나오니 사랑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의 능력이 그의 강력함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도다. 그 손에 감추어져 있도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도다. 그 손에 어디 손에 감추어져 있도다. 주님께서 활동하시던 손에 감추어져 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손에 감추어져 있고 십자가에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의 용서하신 용서의 사랑의 손으로 용서가 감추어져 있었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모든 것을 이기신 능력의 손으로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감추신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나 감추어진 그리스도는 한 면에서 감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인생에서 나타나시는 손인 줄 믿습니다. 3장 5절에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고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역병이 병들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미리 나온대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병이 나오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병이 나를 만나느냐? 맞습니다. 병이 나를 만났는데 이 예수님의 병은 나의 병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나의 절망을 병들게, 나의 절망을 건강하게 하면, 나의 절망을 건강하게 하면 나는 얼마나 이 절망이 날마다 힘있게 활동하겠어요. 주님 앞에서는 역병이 미리 나와서 주님은 나의 고난을 병들게 하고 나의 절망을 병들게 하고 나의 염려를 병들게 하고 여러분 염려를 이렇게 마취 주사를 주님이 놔줘야 염려가 살아. 그런데 염려도 생명 안에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 말씀에 그 비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 속에 평강을 주시니까 이제 염려의 문제는 사실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와서 우리 앞에 있는 많은 가시덩어리와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미리 보내서 사르시는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어떤 것을 미리 불살라버려요. 어떤 것을 미리 병들게 해버려요. 어떤 것을 미리 제하여 버리셔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였다.
마치 하박국 3장을 읽으면 꼭 골로새서 읽는 거하고 똑같아요. 골로새서 그리스도는 머리시오, 그리스도는 기업이시오, 그리스도는 만물 중에 초태생. 물론 항목이 거기 가면 또 틀려요. 성경마다 다 틀려요. 마태에 가면 그분은 새천이요, 새 옷이요, 그분은 천국이요, 그분은 새씨요, 그분은 어부시요, 그분은 보물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하박국에 보면 그분은 빛이요, 빛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는 광선이요, 광선에 들어있는 빛의 능력이시요. 빛처럼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게 없잖아요. 빛은요, 누가 보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가는 거예요. 양자가 빛의 광자라고 부르죠. 광양자라고 하죠. 빛은 빛이 자기가 자기를 보내는 힘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게 그리스도가 본인 자신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감사하죠.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아이고, 우리 의도대로도 좀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셔서 그래, 네 믿음으로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면 더 많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그리스도에게 무한하고 온전히 적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6절에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어제 기도하셨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흔들리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주시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 흔들면 생명의 흔듦이요, 주 예수를 더 알게 되는 흔듦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드신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풍성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오래된 산이 무너져요. 무궁한 작은 산이, 굉장히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교만한 산처럼 있었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엎드러져서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의 행하심이 예부터 그러하시도다. 모든 이들을 낮추시고 꺾으시고 어그러진 것을 펴시고 굽은 것을 바로 하시고 곧지 못하는 것을 평탄하게 하시고 높은 것을 낮아지게 하시고 낮은 것은 더 평평하게 하셔서 주님께서는 그분이 다니시는 길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감사해요. 결국에 그리스도께서 어떤 우리 삶에 이게 고난이 이렇게 있다, 슬픔의 골짜기가 있다, 이렇게 있으면 그리스도가 다니시기가 본인이 불편하니까 본인이 평평하게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망의 산이 높아도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이 산 옮긴다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뭐가 있으면 돼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산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니기 불편하시다니까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그분이 길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닦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3장 7절에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구스는 구스, 애굽, 이디오피아, 애굽, 이집트, 아프리카죠. 구스의 장막에 환난을 당하고, 이디오피아, 구스 사람이죠. 구스 사람. 이디오피아는 여기서 이제 피부색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구스 사람은 함의 아들이잖아요. 함의 아들. 쉽게 얘기해서 인간의 육신과 인간의 욕심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됨을 발견하지 못한 채 남들을 정죄하고 다니던 그런 눈으로 사는 그 함의 아들 구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얀 주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하얀 거 말고요, 얼굴이 검은 거 말고 우리 영혼이 검은 거를 구스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 구스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그러니까 구스의 장막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을 만나면요, 주 예수님이 컴컴한 장막을 없애버려요. 막 우리가 막 비 다 새는 텐트 초막 막 붙들고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불도저 가지고 와서 밀어버리고 거기다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구스의 장막을 밀어버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디안의 땅의 휘장을 흔들어요. 미디안 땅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의 집이 서 있는데 내 옆에 불독 갖다 놓고 맨날 우리 아이들 위협하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장애가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지우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미디안 땅의 휘장을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감사한 거죠. 우리 안에 새 예루살렘의 집만 남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미디안족은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했잖아요. 발람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저주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발람 왕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것을 하나님이 나중에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죠. 그걸 알고 계시니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요. 미디안족을 가만두지 말아라. 미디안족을 하나님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으로 몰고 가고 그러기 때문에 아예 멸해버리라고 하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축복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신실하게 우리가 주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우리 안에 주 예수님을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조차도 주 예수님이 제거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3장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나님의 성령, 병거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몰고 다니시며 그 구원의 병거를 가지고 우리한테 오셨는데 하나님이 강한테 화를 내시는 겁니까? 강들을 분이 여기시는, 아니면 강들을 놓아요 하십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파라오의 군대가 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막 움직이게 해서는 여러 가지고는 건너게 하셨는데 바로의 군대가 오니까 이 바다를 확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바로의 군대를 멸망시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강한테 화를 내셨나요? 강한테 화를 낸 게 아니라 바로의 군대한테 화를 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강과 바다를 막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이 강과 바다한테 화내시는 것이겠느냐라고 정말 쉬운 질문을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넌다고 할 때 이렇게 갈라진데 이렇게 건넜는데 갑자기 막 바다가 성난 바다가 돼서 확 덮어버렸을 때 이 바다를 막 움직이시는 게 하나님이 바다한테 화내가지고 움직이는 거냐?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죠. 파라오한테 화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화내시겠냐? 우리한테 화내시겠냐? 그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자에게 화내시지 않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다 뒀는데 정말로 믿음의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은 가만 안 둬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게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갚으시는 거니까 어설프게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갚으시면 무서운 스케일로 갚으셔요. 하나님 갚으시면. 보통으로 갚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병거를 타고 그 군사들을 몰고 다니시며 강과 바다를 막 휘몰아치시는 거, 강하고 바다한테 화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적한테 하나님이 화내시는 거다 그 얘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3장 9절에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는데 거기서 뱀을 주님께서 쏴버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저주와 멸망과 흑암과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으로 몰고 가는 저주를 그리스도가 쏴버렸다 이 말이에요. 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야? 사망아 네 화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전에는 제가 옛 아담일 때요 확 쏴버렸거든요. 저 옛 아담을 이렇게 살 때 그러면 사망의 화살을 확 쏘면 악 하고 제가 죽어버렸어요. 왜? 사망이 쏘는 게 죄인데 즉 죄를 나한테 쏴서 죄가 이렇게 퍼져버려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향해 도망가고 주 예수님을 무시하고 주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교만하게 하고 때로는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고 때로는 아담처럼 죄잖아 이게. 죄라는 화살을 확 쏴갖고 퍼져버려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주님에 대해 내 마음이 무덤덤해지고 그래서 죄가 이겨버린 거예요. 나를 죄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언제나 죄의 화살을 맞고 그런데 거기에서 죄의 화살만이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사탄이 율법의 화살을 쏴요. 율법의 화살을 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설프게 알아서 사탄이 성경 공부를 이 세상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저 다음으로 많이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저보다 많이 하진 않아요.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성경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탄은 매일 성경 공부 집회를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하지만 사탄은 매일 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탄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재는 거예요. 너 착한 사람이야? 너 하나님 계명을 어겼잖아.
그렇죠. 나보면 죄인이지 자기 보고 의의를 발견할 자가 어디 있어. 나봅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보는 것이지. 예수의 피가 어디 있어요? 믿음을 통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와 있는 거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어떻게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 예수 피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 있는 속사람이 그 피를 볼 수 있는 것일 뿐이죠. 근데 옛사람은 그 화살, 쏘는 화살, 죄라는 화살 맞고 하나님을 향해 죄라는 건 배역과 거역과 교만과 불신이 죄들. 그걸 냈는데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못 박혀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것만 아니라 끌어내려서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내서 골고다의 무덤에 함께 묻혀버렸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기 때문에 사탄이 옛사람을 들고 막 찾아서 쏘려고 해도 없어요. 그런데 새 사람을 봤거든요. 새 사람을 향해 사탄이 확 쐈어요. 이렇게 날라오는 거야. 확 날라오더니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렇게. 그래서 요만큼 거리니까 내가 좀 더 다가가야 되겠네. 더 다가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사정관에 들어왔으니까 확 와서 이렇게 바뀔 것 같은데 왔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더 다가갔어. 근데 사탄이 이렇게 쏘는데 또 이렇게 떨어져.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사탄아 쏴봐. 쏴보라고. 죄를 쐈는데 죄가 이렇게 왜?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은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 죄라는 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고 주 예수님 멀리하는 건데 내가 이 죄를 주 예수하고 불릴 때 이겨버린 거잖아요. 이미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와버리셨기 때문에 이미 죄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겨진 거잖아요. 이겨진 거잖아요. 내 마음을 사버리시고 나도 주님을 의뢰하니까 어떤 일이든지 의뢰하니까 의뢰 안 하면 고난을 주셔서라도 의뢰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죄를 이겨버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겨버리게. 그러니까 죄라는 화살을 쏴서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려고 해도 이게 새 사람에게는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을 화살로 해서 쏘려고 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사망아 죄의 아들이죠. 죄의 아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 화살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무기는 죄요. 사망의 무기는 율법이라. 사망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사망이 쉽게 얘기해서 그 화살에다가 강력한 약을 하나 묻혀놨는데 그 율법이래요. 근데 율법도 그리스도 예수가 그 율법은 옛사람에 대하여 심판받게 해서 함께 죽게 했고 내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율법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세법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생명의 세법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율법이 차원이 나하고 틀려. 아무리 쏴도 이상하게 안 맞아. 계속 쏘는데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어요. 우린 사망이 이겼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과 우리 일터에 그리스도가 이미 이겨놓은 사망의 반대 생명. 이 생명은 승리이고 우리의 화살이 그리스도 예수의 화살이 더 강력한 줄 믿습니다. 옛사람과 사탄 그리고 죄가 세상에 우리를 향해 화살을 날라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누려서 이 화살이 우리에게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을 알고 오히려 거꾸로 아폴로처럼 놀라운 아폴로처럼 참 그리스도 예수가 진짜 아폴로시죠. 그분이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화살, 은혜의 화살, 생명의 화살, 그분의 긍휼의 화살을 꺼내가지고 확 쏴버려서 그래서 복음으로 승리하고 긍휼로 승리하고 생명으로 승리하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